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본문 연속 설교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6번째 시간, 낙심하지 않는 영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영성, 이 영성을 소유한 우리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땅 가운데 내려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하죠. 그리고 소망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성벽도 재건하고 성문도 달고 살집고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수치를 당합시다. 이제 그만 수치를 당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백성들인데 이제 수치를 그만 당하고 하나님이 당한 수치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연합을 하게 되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동참하게 됩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그 누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성이요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었어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50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점잖하게 방해한 것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업신이 여기고 비웃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4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발락이 크게 분노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비웃고 협박했고 위협을 했다라고 성경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5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공격을 한 것이에요. 5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그만두게 할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위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가운데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끝내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 하나 낙심하지 않고 돌을 올리고 물을 만들고 빗장을 걸고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0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을 집요하게 경멸하고 비판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세 부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의 통치자였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대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하는 사람은 이 산발랏의 이야기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함께 무리를 지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얕잡아보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여나 이 공사가 완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초조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유다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혼인관계를 맺거나 각종 상거래를 하면서 엄청난 기득권과 이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공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비난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다 사람들은 미약하다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쌍한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유다 사람들은요, 패배의식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인데 그들의 아픈 부분을 그냥 찌르는 겁니다. 그 아픈 부분을 지금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민족적인 상처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것이에요. 너희 선조들도 못한 일인데 너희가 뭔데 이 일들을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신앙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해결되겠어? 그들의 신앙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고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는가라고 지금 비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그 재건하는 그 일은 절대로 불가능해 라고 지금 그렇게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건축 재료를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도 그 일을 거들고 나섰죠.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는 그런 형편없는 빈약한 석을 쌓는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4장 12절에 가보면은 그리고 그들 가까이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들이 사방에서 치려고 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나 일러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금 수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위협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죽이겠다고 지금 10번이나 그런 협박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불안해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 때문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들의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외부의 소리들로 인하여서, 그런 압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다가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원수의 협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원망하는 소리가,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소리들에 더 민감한 법이에요. 다른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비난과 공격과 음모와 무서운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는 사람들을 끝까지 격려합니다. 끝까지 격려해요. 그리고 이를 감당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 공사를 완공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는 이런 반대와 조롱과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했던 일이 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조롱과 비난을 다른 것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뚫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반응이 대항하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한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했다라는 것이에요. 싸우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낱낱이 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이 여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토로했다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할 때, 분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당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찾아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털어놓죠. 내 입장과 내 마음과 내 현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물론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 안의 내면이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이제 뛰어난 더 선배들에게,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춰서지 말고 더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당한 그 험한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분노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한 장씩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저자입니다. 다윗이 그 시를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평생에 분노한 일에, 억울한 일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실편을 살펴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는 시편 62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 62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마음과 소원도 알아주시는 분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게 피하여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했다. 동일하게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낙심, 절망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낙심이라는 이 말의 이 단어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공격이 있습니다. 협박이 있습니다. 음모가 있습니다. 죽이겠다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사단의 소리를, 방해꾼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소리도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있어요. 사단의 소리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소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낙담합니다. 주저앉아요.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도 같이 듣기 시작하면은 사단의 음성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라도 좌절했다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해꾼들을 패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이 방해꾼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암살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협을 당했어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도 패하실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떠한 함정을 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을 메꾸어 주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단은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어떻게든 잡아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꾀를 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단의 소리를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패한다는 소리를 듣고 낙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에 소망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방해하는 무리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 함께 지금 싸우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그 싸움을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쌓을 때에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해꾼들이 아무리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역 안으로 싸워주기 시작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믿음으로 무너진 영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하죠. 신앙을 세워가고 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악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달려오는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시고 대신 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방해꾼들을 바라보고 그 사단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습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함량 미달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하실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는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신방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싸우신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방해꾼들의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완전히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방해꾼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단의 괴력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고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백성들이요, 방해꾼들의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다시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해꾼을 막을 것이니 성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마음으로 쌓기 시작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사단은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사단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무너진 영역을 세우고 무너진 영성을 세워가는 우리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방해꾼들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내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단의 음성이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사단보다, 환경과 상황보다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보이고 들린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협박을 해도 그 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협박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앞에, 삶 앞에, 가정 앞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앞에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시겠어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터널을 뚫고 행진해 나가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의 괴략들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꺾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잘할 수 있어,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좋은 말로 지금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은 이미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지금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복돋아 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52일 동안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어떠한 협박이 있어도 돌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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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는 완공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이미 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사단은 우리는 건들지 않습니다. 건드렸다가 도망간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성도들의 비극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음성에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여잡고 또 한 주간 삶을 살아나기 시작할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세움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좌절케 하고 납당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